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6회 영상에서 영적 세계의 비점을 들인 천사와 세랍들과 그룹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한 원인은 무엇이며 천사 타락설은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되었다는 주장의 입장에서 본 천사의 타락 이유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라든지, 마가복음 8장 38절과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에도 천사는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천사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해야 할 최우선 임무는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의 상당히 많은 수가 타락을 하는데 바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이것을 번역한 한글 흠정역 성경에만 루시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계명성과 루시퍼가 어떻게 다른지 이들에 대한 뜻을 알아봐야 되겠죠. 네이버 지식백과의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계명성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지극히 밝은 별 금성이라 하였고, 둘째로는 이사야 14장 4절과 12절의 내용으로 볼 때에 교만한 바벨론 왕이라 하였으며, 셋째,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땅으로 쫓겨난 천사 루시퍼로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샛별이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근거로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벽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은 천문학적 의미로는 샛별 금성이고, 영적 의미로서의 계명성은 교만한 바벨론 왕,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로서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샛별, 교회를 돌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벽별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O Lucifer, Son of Morning을 흠정역 한글 성경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나오는데, 루시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역시 네이버 지식백과 교회 용어사전에는 루시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근거로 빛을 지닌 자란 뜻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찬양하던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영적 존재로 봅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이 라틴어 번역에서 루시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본문에는 자기를 지존자로 높이는 교만한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어조로 쓰여 있는데, 마치 새벽별이 잠시 반짝이다가 아침이 오면 사라지듯 그 운명이 곧 끝날 것을 암시합니다. 루시퍼의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에게 적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군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명성과 루시퍼는 샛별을 뜻하는 히브리 원문 헬레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가 된 것으로, 영롱한 새벽별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성과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어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1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궁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왕을 12절에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비유하여 몰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루시퍼의 타락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절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는 가운데에 아침의 아들 루시퍼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짐작해야 합니다. 루시퍼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의 왕자를 높이고 회중의 산 위에 앉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루시퍼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루시퍼처럼 타락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고 하였고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루시퍼가 천사장이며 하늘의 성가대장이었는데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던 천사장의 이름이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들의 주장은 루시퍼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화의 산물인 그리스와 바벨론의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루시퍼가 처음 생겨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루시퍼 또는 루키페르는 신우 라누스의 손녀 에노스의 여신이 아스타이오스라는 인간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을 달리는 그의 어머니 에누스의 여신 앞에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풍채가 좋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령한 존재로서 그러므로 루시퍼는 일종의 빛을 전달하는 전령이었고 이것이 헬라어의 포스포러스 즉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한편 비너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 여신을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후에 천체에 나타나는 금성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외된 외경의 에녹서 6장 7절과 8장 1절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장이 광야의 귀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신화가 유대인에게 미친 외경 사상이 분명하며 포로, 특히 중간사 기간에 유대인의 영적, 정신적 혼란을 틈타 바벨론 사상이 물밀듯 들어와 외경 묵시 문화에 끼쳤던 영향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에 타락한 천사장이 사단 루시퍼라는 사상은 바벨론과 그리스 그리고 그에 물든 외경에서 근거된
전혀 근거 없는 신화와 전설일 뿐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천사 타락설이 비성경적이라는 이들은 루시퍼 사상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벌게이트 번역서의 초기에 번역한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 처음에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말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에는 헬렐, 즉 계명성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에는 빛을 발하는 헤오스포로스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는 Shining Star, Son of Morning으로 번역되었다고 밝힙니다. 제롬이 히브리어 헬렐과 헬라어 헤오스포로스를 루시퍼로 번역하는 것은 단순한 빛의 전달자 혹은 샛별의 의미를 묘사했을 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608년부터 1674년 기간 동안 살았던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처음으로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단과 천사적에 적용시켰는데, 밀턴의 소설에는 루시퍼는 단순한 빛의 전령 혹은 금성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되어 있고, 그 인격적 존재는 하늘 보좌 옆에서 영광을 누리던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타락하여 음부에 떨어져 사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 소설은 독자를 성경 이사야 14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로 끌고 가 천사가 타락을 연상케 함으로써 루시퍼 사상의 근거는 이사야 14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해석의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더하여 1843년부터 1921년 기간 동안 생존했던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이 루시퍼 사상을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며,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사단에 대한 언급은 기원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들이 기원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것들은 인간을 향해 다만 신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라며 1903년부터 1996년까지 활동한 화란의 신학자 볼 카우어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극히 제한적이고 모든 면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 자기의 논리가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린다고 주장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기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단이 언제 타락하였는지 성경이 밝히지 않음을 볼 때에 신비에 가려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화란의 신학자 볼 카우어의 말이 마음에 닿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